네, 우리 요리문답 4주일 11문입니다. 오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주일 11문.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11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운명이 또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갈 때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판단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 적어도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이 심판의 날이 저 멀리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젊고 아직은 건강하고 특별한 병이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 세상을 소망으로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날은 굳이 죽을 때쯤이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지금 건강하고 팔팔한데 이 세상의 어떤 소망들을 더 성취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정말 긍휼의 하나님, 주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담아두지 않으시고 또 필요한 합당한 그 징계를 하지 않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향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또 영향을 주어서 주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실 것이다. 우리가 단지 육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동정을 하실 것이다. 막연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2가지 정도의 생각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관심 갖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교리문답 11문에 여전히 반복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또 반복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11문답은 신문에서 말한 것들을 더욱더 보충하고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 심리들을 완전히 꺾는 문답입니다. 신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11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내세웁니다. 자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데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좀 더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11문이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문에 이러한 예상되는 질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 앞에서는 결코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 수 없는 그러한 질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조금 반복되는 면이 있지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태초에 처음에도 분명하게 말씀 그대로 시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대로 시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단 편에 서든지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사단이 정당하게 우리를 자신의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단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중립적인 사단과 중립적인 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거처가 곧 모든 인간의 거처였고, 그리고 그 사단의 거처는 지옥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사실 다 멸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주시고 나서 곧 이어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이 죽음은, 우리가 여기서의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안 죽었느냐? 아담은 하와는 더 오래 막 살았는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막 더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니냐, 혹은 조금 마음이 약해져서 좀 더 살도록 육신적으로 막 몇백 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의사가 어떤 사람을 진단해서 이제 숨이 끊어졌고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생물학적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육체도 나중에 죽긴 하지만은 여기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잃어버렸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진 그러한 영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하나도 뭐 덜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추방당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곧바로 말씀 그대로 이 심판이 실행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이제 죽음을 지닌 존재, 그리고 육체도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어떻게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또한 영원한 죽음을 아까 말씀드린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지상에서 죽음을 지닌 존재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신이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몸까지도 나중에, 이건 이제 또 나중에 마지막 때의 일이지만 그 몸까지도 영혼과 함께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는 것, 바로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이미 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이 바로 그 상태 그대로라면, 모든 인류는 그 상태 그대로라면 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마지막 최종적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인 그 심판의 장소에서 죽고 싶어도 이제 죽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을 그곳에서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서의 인간은 결코 지옥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살도록 이 허용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삶은 역시 지옥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까지 이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지상 이 생활을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 생활은 지옥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상 생활이 지옥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심판을 감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고통과 질병이 있는 이 질병과 죽음이 있는 이 지상에서의 삶은 물론 지옥 자체는 아니지만 지옥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죽지 않을 존재가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심판을 맛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조금 낮추신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정심이 발동을 하셔서 우리를 곧바로 지옥에 못 던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늘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옥의 고통을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형벌을 결코 가볍게 말씀하신 것보다 가볍게 감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의 5편 4절 5절 시편 5편 4절 5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주님은 모든 행악자 그 죄도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가진 그 인간 사람도 역시 미워하십니다. 행악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형벌을 낮추어 주실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다. 신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원죄와 마찬가지로 자범죄에 대해서도 심히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태초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에도 하나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그 형벌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11문의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러면 또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위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하면서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습니까? 이런 11문의 질문들을 합니다. 자꾸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막연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리의 문답은 그러한 잘못된 소망을 갖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위엄과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일부터 또 계속 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구절들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거룩과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 아주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산, 그 성소로서의 그 산을 어느 누구도 특별히 이제 일반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오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과 그 위험에 압도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이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도 두려움과 어떤 위험과 위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입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리고 나서 3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의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그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 가까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니까 여기서 그 제사장에게 반드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엄과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나타낼 때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죽는 우사의 사건도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다윗이 법궤를 이제 이동해 가지고 올 때 우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가 이 수레에 실려 있는 법궤가 조금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할 때 이 우사가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로 법궤에 손을 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사는 즉시 죽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이 보좌이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보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좌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그 거룩하심, 그 의로우심을 자기 임의대로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임의대로 침범한 죄로 즉시 심판당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이 진노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이제 종식하고 그분을 정말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답게. 즉, 이 하나님을 만만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은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완전하고 정말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분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경외라는 말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제 경외라는 단어인데 이 경외라는 단어에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어떤 의로움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영혼까지도 완전히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로지 한 분만이 지옥에 넣을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지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당장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다음에 기회가 있고 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종이호랑이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 즉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자, 한국교회에서 이 부서 예배가 생기고 또 많은 예배 속에 이제 재미 요소를 넣음으로써 생기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편하게 그냥 막 대해도 된다라고 교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초등부라든지 그런 예배 속에서 어떤 재미있는 율동과 또 간식과 또 게임이 있고 설교를 또 들을 때에 정말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속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연동화 하듯이 아이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그렇게 보통의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마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어 주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초청하고 이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무슨 학원들이 토요일날 같은 경우 어떤 날에 그 어떤 행사들을 합니다. 행사들을 해서 막 음식도 풍부하게 주고 선물들도 막 나눠줍니다. 그럴 때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다른 학원에 다니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다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 학원에서. 그래서 그 학원에서 제공되는 어떤 재미와 게임과 먹거리들을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다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학원에 다니라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교회가 총동원 주일이라든지 무슨 달란트 데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아이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무슨 어떤 좋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연예인을 초청한다든지 아주 맛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다니도록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 하면서 없어지는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건데 온갖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또 전도사님들이 막 설교를 아주 구연동화 하듯이 해주고 게임해주고 뭐 주고 선물로 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예배 오면 예배 태도가 완전히 엉망이고 5분 10분 집중을 하지는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서비스를 다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들어가서 여전히 또 그렇게 생활을 하고 20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로 청년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다 보니까 정말 예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경외함을 모르고 그냥 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정배 청년부 딱 갔을 때에 받는 느낌은 정말 지식은 당연히 없었죠. 그 개혁주의를 전혀 배우지 못했으니까 지식도 전혀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애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들이 하는 그 친구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소통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공감이나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듣는 것이고 거기에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었던 말씀 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류의 신앙도 있고 저런 부류의 신앙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그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배지 그냥 청년들이 활성화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래서 막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따로 이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면 이 청년들이 또 예배 한 번 드리고 이렇게 출석 도장만 찍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신앙의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 때는 그래도 모여있으니까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다 이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와서 연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재밌으니까. 그러나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딱 한 번 주일날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자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막대해도 되는 정말 하나님은 관념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있든지 그냥 그런 분으로 여기면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냥 그것을 넘겨버리는 것이 됩니다. 전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어떻게든 복종하려고 잘 안 되지만 그것을 복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데 하나도 순종은 안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정말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어린아이들도 집중할 자신의 놀고 싶은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부모가 가르치면서 예배라는 것은 너의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복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경외감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 배우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거기서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자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공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에서 그리고 영원히 죄를 벌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이 진리를 결국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 은혜, 이 자비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자,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순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구약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용서와 은혜의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심판의 근거에서 용서를 하시는 것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진노와 그 저주와 심판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운운할 때는 반드시 심판을 따로 떨어뜨려놓고서 운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조금 더 정리하는 의미로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자기 백성들,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는 대가 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진노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쏟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거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의와 선을 이루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백성을 그냥 아무런 그 죄에 대한 그 피 흘림의 그 대가 없이 그냥 용서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모든 피조물을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공의에 따라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전가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고 자비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저주, 심판을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친절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로 진노와 떨어뜨려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야 할 진노를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내리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제 자기 백성들의 그 죄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자비를 베푸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을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자기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조금 어렵게 했지만 누가복음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이는 내 백성이다라고 예수님 자신도 시인해 주셔서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당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또한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즉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기 자신이 직접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는 매주마다 선포되고 특별히 성찬 안에서 그리고 언약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성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빼놓고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죄값에 대한 만족이 없이도 죄를 사하시며 용서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들조차도,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그리고 바울 자신조차도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서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 그러나 주목할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께 시인했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거룩한 진노의 영원한 무게를 그들 위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 물론 진노를 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때에도 구속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즉 그는 심판으로 패배할 것을 먼저 사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탄의 머리를 치고 패배시킬 영원한 구속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를 사탄에게 돌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구속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듣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역시 5절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역시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어졌고 그 결과로 우리가 무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결코 경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계속 살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정죄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만이 바로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과 관계없이 여러분 독자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지옥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는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크신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